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수요일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 있는 사람,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번 더 반복을 잠시 해보면 첫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기독교 신앙 안에 혹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샤머니즘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고, 그 샤머니즘의 특징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또 혼합된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빼버릴, 그리고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두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두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체 읽고 바로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3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 볼 텐데요. 지난주에 한 번 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잠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또는 일곱 번째 내용은 모두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천국이 그들 가운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모두 앞으로 경험해야 할 것들이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들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겠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헬라어로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 펜데오라는 이 동사는요, 비통해 하다라는 말로 가장 큰 슬픔의 단계, 심정을 꿰뚫는 슬픔, 그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슬퍼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애통하는 자와 행복을 연관지어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이게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슬퍼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괴로워하는데요, 애통해하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슴을 부수고 창자가 끊어지고 뼈를 갉아내는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것 또한 사람의 행동과 얼굴에서 그리고 사람의 눈물에서 눈으로 목격되는 슬픔과 비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의 의미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 없이 살아가는 자와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와는 분명히 삶의 자세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슬픔을 경험해 본 자와는 아무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산 자와는 그 자체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비 탈봇이라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야말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꿍 하면서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밑바닥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참 그죠? 이 애통하는 자의 의미의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이 애통을 우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1절 6장 21절 후반절을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는 늘 양자택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는 즉각적인 이익, 즉각적인 행복, 고통으로부터 즉각적인 자유, 탈피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찰나적인 행위죠. 순간적인 어떤 현실적인 것이죠. 아니면 즉각적인 훈련, 이거는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깊은 고뇌의 훈련, 즉각적인 고통, 고난,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핍박과 현재의 희생을 가져다 줄 일련의 행위들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택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현재의 괴로움과 현재의 눈물을 흘리며 참고 견디고 이겨내요 궁극적이며 영원한 행복과 가치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안락함과 삶의 이야기, 삶의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다가 영원한 불행과 무의함을 얻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암묵적 사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기는 거지 나사로를 칭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다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거지 나사로가 뭔가 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의 반전은 부자의 삶에 있습니다. 부자의 삶의 행동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현실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애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돌아보아 자신의 깊은 죄성을 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죄의 속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를 인식하며 그러한 인간의 죄성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자신의 삶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체하며 눈 감아버리는 현실에 대한 이중적인 삶의 잣대에 대한 비굴함, 그것에 대한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그것이 진정한 애통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 이게 파라클레오라는 말인데 가까이 불러서 토닥토닥 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의미가 있겠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산으로 받는 이유가 왜 온유함 때문인가라는 겁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온유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죠. 이 경쟁 사회는 남을 짓밟고 이기고 때로는 누르고 올라서야 내가 정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위치를 가지고 남용하고 권력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주변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meek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유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흐물흐물한 자가 아닙니다. 대충대충 비굴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경쟁과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따뜻하고 부드럽기보다는 냉철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의식이 세상 속에는 각인되어져 있지만 크고 작은 거짓과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는 현실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 내용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상적인 논리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을 사용하셨을까? 원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항상 현실과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려 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는 이유가 왜 온유함 때문인가라는 다음 내용을 봅니다. 온유한 자는 요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바위같이 단단하지만 결코 고집스럽지 않으며 아직과 불통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이면서도 현실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결코 요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10편 37편 7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왜 불의한 자들을 보고 불평과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뜻인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자에게 신뢰와 의지가 있다. 자, 모세는 혈기가 왕성한 자였는데요. 하지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혈질을 가진 모세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성격은 바뀌기 힘들지만은 성품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성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격은 급하고 다혈질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는 의지와 위탁이 그 성품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울고락불고락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 배우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하다고요 불의를 보고 방관하는 것은 그것은 분을 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했지, 거룩한 분노를 내어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개인의 불이익이 당한다고 하면서도 괜히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의를 보고 눈 감으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묵묵히 하다 보면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불이한 이익 때문에, 개인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개인의 이익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눈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이익이 사라지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서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이 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불의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지리적인 땅이나 소유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땅을 불화받고 이게 등기등본 해가지고 내가 땅을 소유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고 살 수도 없으며 오로지 온유함과 겸손과 신뢰와 믿음 그리고 정직과 진실함으로만 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인한 행복은 또한 물질적인 소유로 인한 소비적 소유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바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냥 마음이 그냥 부드러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고 말하면 고사성어로 이야기하면 외유내강입니다. 겉은 부드러운 것처럼 보여지나 마음은 심지가 굳은 사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 말은 곧 의, 정직, 진실, 신뢰, 의리, 신의, 그리고 평화, 기쁨.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이것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하지, 재산을 좋아하지. 안타깝습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진정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의의 기준이 뭡니까?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헤매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분명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가 아닌
공공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말라 보았는가? 굶주려 보셨습니까? 갈증 느껴보셨습니까? 그 육체적 그 갈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애타죠. 죽을 것만 같죠. 물 한 모금만,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지 못한 그 어리석음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딴 곳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릇된 지도자들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면 이 불의에 줄이고 목마른, 불의란 뭡니까? 이익이, 시익이, 탐욕, 또는 이게 샤머니즘에 의해서 이기적인 욕망, 기복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 그걸 부추기는 교회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 하나가 그릇된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백성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잘 갖다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허용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흠이 없는 짐승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도 허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왜? 제사장들의 가져야 될 몫이 적기 때문에. 목적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에 익숙하고 여러분들 귀에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듣기에 그냥 설렁설렁한 느낌으로 받는 설교가 있다면 저를 꾸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선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리지요. 그랬다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거룩함을 썩고 타락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곡되고 부패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문제입니다.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불의하다 하고 불의한 자들이 어렵다고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똑바로 보고 뜰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르게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주림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불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재워주기만 하면 그 이상의 도덕과 이상적 가치를 실현할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가치와 이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게 나은데 그냥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세 가지 없음, 산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 가지를 없음, 세 가지가. 하나는 무감각,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관심, 이웃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관심도 없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가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욜로족처럼, 그것이 욜로가 마치 유행하는 아주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무감각, 무관심, 무가치, 이 산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갖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습은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풍요로우나 가치는 빈곤하며 예배의 형식은 많이 있으나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상실한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안락하나 정신적으로는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한 것인가? 왜? 이 에릭이라는 이 신학자는 주교는 그에 져서 팔레스타인의 사도들이란 그 책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농부의 한 가구당 연 평균 수입이 약 24불 정도, 캔달러로 1년의 수입이 24불밖에 되잖아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름의 표현은 단지 갈증 차원이 아닙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채운다는 말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되살아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못함에 대한 심정을 지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밥 한 숟가락 떠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과 같은 절박함에 대한 묘사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면 이 땅에 더불어 웃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차별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가치와 이권에 따라 편가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시대가 되어야 된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헤세드 또는 자비입니다. 긍휼로는 90번, 사랑과 자비로는 약 40배 정도 구약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단어입니다. 헬러의 긍휼하다는 이 엘레몬이란 이 뜻은 동정과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스스로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발한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헤세드와 이게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무엇을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인애, 긍휼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십 분 수백 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내가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이 없고, 내 가족을 향하여, 내 주변을 향하여, 내 이웃의 아픔을 보여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는 제사를 수십 분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는 이 말의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야말로 인애와 긍휼의 절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유대인.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를 천대시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보다 비참하고 이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긍휼함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긍휼의 시각, 그게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긍휼의 시각, 그들은요 죄인들에게 대하여는 아주 매정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인애는요 그들에게 결코 적용되거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고 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징계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용과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베푸셨고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거룩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여졌고 부정당하는 것이며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일난하고 진위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 어린이, 노예,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어린이를 학대하고 과부를 학대하고 노예를 죽이기까지 쉽게 그렇게 했습니다. 긍휼의 대상은 약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강자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의를 허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강자의 잘못은 강하게 대처하고 약자의 잘못에 적용되는 것이 긍휼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입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요, 그러면 내 뇌물이나 아부나 아첨일 따름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서럽고 슬픈 일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왜 극장에 가서 그런 일을 구경하면서 슬퍼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고백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슬프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가상의 주인공의 슬픔과 비애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것은 무슨 시츄에이션? 웃기죠?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긍휼의 시작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할 때 언젠가 훗날 너 자신에게 긍휼함이 필요한 그때에 누군가가 너에게 긍휼함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필요할 때 받을 것이며. 그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거짓 긍휼과 참 긍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못합니다. 세상 긍휼은 힘 있는 자를 굴욕적인 행태를 수용하는 것이 굴욕적인 거짓 긍휼이고요. 거짓 긍휼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던져주듯 내려주거나 지시하는 행위요. 하지만 참 긍휼은 눈높이 신앙이요, 눈높이 생각이요, 눈높이 사고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말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긍휼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연민이나 동정을 하듯 쯧쯧쯧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나 양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파하고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신앙의 긍휼의 시작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속마음, 속이 불결하지 않다는 뜻.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없이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참 주변에 보면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헬라어로 카사로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고대 성서 밖에서 옛날에 처음 사용될 때 헬라어로 때가 묻어 더러워진 옷과 비교돼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흠이 없거나 이물질이 없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생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선물이나 물건을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주고 갈 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 무엇을 바라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고 갑자기 뚱딴지 같이 왔다 가는 것이지? 늘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순수하면 이런 마음이 없을 겁니다.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저 감사함이 있겠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러나 순수하게 받아도 주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르면요, 그것이 불편하고요. 주는 사람의 의도가 순수해도 받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게 가지면요, 그 받으면 주는 사람들도 난 순수하게 줬는데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주는 것도 순수하게 주었는데 그것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주지 말걸, 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시냇가의 강물이 깨끗한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반면 반대로 시냇가나 강물이 오염된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썩은 냄새가 나면 풍기는 것을 느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물이 깨끗한 것을 보면요, 뛰어들고 싶죠. 근데 반면 오염된 강을 보면 회피하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마음을 가진 것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쪽으로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음에 청결하기 위해서. 죄의 속성은 이간질하고 분열과 더럽히고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10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한 마음은요, 정직과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직함의 회복이요, 마음의 청결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자기 고립적 사망을 경험하며 내어버림의 필요함을 없음을 느끼는 순간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욕망, 탐욕, 실전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자, 바르게 말하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나 탐욕, 이것이 다 쓸모없음을 느끼게 될 때, 그러나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욕망을 누리고 싶고 이 탐욕스럽고요, 가진 자들이 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요, 예, 참, 근데 참 안타깝죠. 죄의 속성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홈리스들을 다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홈리스들이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 카트기에 넣어서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겐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보이는 필요가 없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고 쉴터로 가고 일자리를 구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문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을 보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고와 의식의 정결함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자신의 실존적인 자리와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이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한 영, 정직하지 못하면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보더라도 그 만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만났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가짜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결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이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이 말은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평 또는 평화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이 화평, 이 평화는 사람들 간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힘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에는 갈라지고 분열된 또는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있고요. 오늘날같이 분열과 시기, 질투가 심한 이 시대에 화해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화해자도 있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자에게 속한 것일 뿐 화해자와 중재자는 힘 있는 자의 힘을 빼게 하고요, 약한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는 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힘을 빼앗았고 가난하고 죄인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통해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
에이렌의 샬롬, 이 말은 그냥 전원적인 상태에서 평안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혼자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고독한 겁니다. 사실 그렇게 혼자 있으면 참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요. 평화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냥 고독하거나 조용한 것입니다.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평화나 화평은 반드시 2명 이상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2 이상의 서로 맞지 않는 의견이나 대치 속에서 서로 조율하며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과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곧 공동체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하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거나 없애면 화평이 아닙니다.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눌러버리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걸 고대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천년의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지배할 때 무엇으로 지배했습니까? 힘으로 지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20세기에 힘있는 미국과 소련, 20세기의 미소 냉전 시대에서는 무엇이 힘이 세상의 평화를 균형을 이루겠죠. 핵무기가 평화를 지켜준다고 보았습니다. 무기입니다.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나요? 힘이 균형이 생겼을 때는 괜찮지만 균형이 깨어지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평화와 화평은 반드시 양보와 나눔과 베품, 그리고 이해와 관용에서 출발하는 정의로움. 화평케 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로막힌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 막 가로막힌 담을 허물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은요, 담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분열을 연결시켜 주는 힘이 있습니다. 평화는 갈라진 틈을 메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화평을 깨트리는 씨앗이 되지만 죄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근간이 되고 시기와 욕망, 그리고 탐욕이 화평의 밸런스를 깨는 도구가 되시며, 그러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은 무력적인 평화일 뿐, 그것은 평화를 가장한 힘의 균형일 뿐, 언제든지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평화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깨뜨리는 또 하나의 도구는 바로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55장 54절에 로마 군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57장 54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서 천둥이 쳐 휘장이 갈라질 때 로마 군인들이 실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인가? 낮아지고 자신의 시기와 이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삶의 흔적이 세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의와 탐탁하지 않고 이해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탐욕과 이렇게 결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결탁하자, 하자 이렇게
업무를 꾸미지만은 내가 처음엔 그렇게 안 돼. 너는 왜 그래? 라고 하지만 그지만 속으로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렇네. 네, 언제부턴가에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참 가슴을 아프고 느낍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제일 처음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팔복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하였던 복의 개념과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복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복적인 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는 복은 소유나 기복적이고 특별한 샤머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혼동하거나 섞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삶 그 자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의미가 있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을 극복하고 누리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애통함에도 줄이고 목마름에도 박해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한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과 가치와 꿈과 비전을 생각하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팔복에 대한 강의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삶이 답답하고 막힐 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산상순 가운데 이 팔복을 입으로 읊조리며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의미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